다니엘서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어도 할렐루야, 또한 풀물 가운데 던져 넣어졌을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 곧 육신의 구원도 있었고요, 또한 그들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현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비자인 저와 여러분도 오는 시간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오늘 주님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호를,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계신 곳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 왕이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만약 나 외에 다른 자들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왕의 어명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같이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기도 역사가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드심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반복된 주여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고 다니엘의 간절한 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은 다니엘이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내 심정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한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데 과연 그가 불렀던 주님은 누구신가? 궁금하시죠? 내가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들으실 분은 누구신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했어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주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주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카드 옛날에는 좀 지금은 잘 안 보는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꼭 성탄절 되면 교회는 안 다녀도 성탄 카드는 보냈어요. 거기다가 뭐죠? X하고 다시 하고 그렇죠? MAS 이렇게 해서 엑스마스 뭐 엑스마스 그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근데 바로 저기 X자가요 크리스라는 크리스다는 첫자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선지자 만왕의 왕 대제사장이신 바로 주님을 부르고 있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칭하리라 하셨잖아요. 오늘도 예배자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세에는 많은 거짓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즘 여러분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단들이 지금 하나씩 바로 TV나 언론에서 이렇게 잘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놓고 이단입니다. 과거에는 숨겨놓고 이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신천지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접근 방법이 그때는요, 별 방법을 다 통해서 신천지 아닌 것처럼 접근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그렇게 빠져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올가미에 딱 걸렸다 싶을 때 그때 신천지임을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대놓고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우편함에다가 자주 신천지에서 담임 목사님 그래갖고 편지가 와요. 좋은 편지 같으면 내가 받아서 감사하다고 내가 다시 답장도 해줄 텐데 보자마자 봉투째 찢어버려요. 내용물은 안 봐요.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보니까 신천지라고 써놨어요.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교회 주소 알아가지고 교회 주소에다가 담임 목사님이 갖고 편지를 보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대놓고 이단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말세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주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보지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금 욥이 그렇게 주여라고 불렀던 그 주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 누구냐? 지도자는 아니에요. 생명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교주들은 뭐요? 자기들이 그 교주로서 거느리는 모든 자들 앞에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그래서 받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호칭을 지도자님 그렇게 하면 저는 거절할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영적 지도는 주님에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생이었던 바로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납비여 선생님이여 그랬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도자급인 선생도요, 예수님께 와서 영적인 문제를 뭐요?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낯이 있고 세상에서 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내 대낮에 찾아와서 물을 수는 없고, 날이 저물었을 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바로 그가 하늘의 것을 묻고 있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것은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여를 3번 부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에 524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보지요. 같이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놓고요, 많은 사람을 좋게 한다고 했고 유익하게 한다고 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 뭐요? 감춰진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속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온전하다면 미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속여서 살짝 내 편 만들어질 때까지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냐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그래서 우리 전도 방법에도 저는 이제 요즘 그거 잘 안 쓰더라고요. 뭐 고구마 전도니 뭐 이런 전도 방법 있죠. 그래서 고구마를 삶아다가 젓가락으로 꾹 찔러봐가지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익을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익을 때까지. 그래서 설 익은 건 안 된다. 설 익은 건. 익을 때까지 놔둔다. 그래서 이단들이 방법이 바로 추수꾼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와서 추수꾼 아닌 것처럼 접근해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호의를 베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이제 내 편이 딱 되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간질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시켜가지고 목회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삼기는 것이 바로 신천지 수수꾼들의 짓거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시죠. 자, 24절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할까요? 저 택한 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요? 창세전에 택한 자지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근데 저 미혹하는 영,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뭘 미혹하느냐?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택한 자. 그래서 택한 자는 항상 뭐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멘. 택하지 않은 자들을 가만 놔뒀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택한 자들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예수 잘 믿는데 이 사람들을 거꾸로 때려가지고 뭐요? 지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은 다른 거 없습니다. 택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할렐루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와 같이 변장된 천사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성경 뭐래요? 변장된 천사로 믿는 자들 앞에 접근해가지고 항상 호의를 베. 아이고 밥 내가 살게. 아이고 그러지 마. 내가 커피도 오늘 내가 살게. 그러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그래서 얻어먹고 같이 다니고 대화하고 그러고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 이때쯤 됐으면 이제 내가 그때 해준 게 얼만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뭘 드러내? 가면을 벗어. 여러분 MBC에서 뭐 가면 쓰고 하는 노래 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면을 나중에 뭐요? 두 사람이 대결해가지고 진 사람은 가면을 벗잖아요. 누군가 자기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그럴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뭐요? 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전도 10장 8절에 보면 함정에 빠지는 자는 함정을 파는 자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진대요. 그리고 누가 함정에 빠지느냐? 담을 허는 자가 빠진대요. 전도 10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담을 헌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딱 일정한 테두리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사철 잎사귀가 푸르다고 했잖아요. 시냇가에 정확하게 딱 심겨져 있어야지. 이 담을 딱 헐어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그때부터 뭐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 23절 한번 더 주실래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자, 같이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 그리스도가 당신같이 생겼으면 예수님이 독자이신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으면 대한민국이 69명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 씨를 뿌려가지고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나는 그런 풀과 같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오직 오늘 낮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려서 독자 이삭 그랬잖아요. 독자.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셔서 뭐 어디서 역사한다 어디서 뭐 한다 이랬고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뭐 하면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뭐요? 십자가 지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 어떻게 여기 있으시냐고 오늘 반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보면 그건 다 뭐요? 가짜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가짜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정도면 뭐 그리스도 맞지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524회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으시죠. 21절입니다. 자, 거룩하신 능력의 주여. 오늘 계속해서 세 번씩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주는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바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요. 요즘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SBS인가 MBC인가 하여튼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거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자칭 본인이 교주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한 3만 명 이상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여 주여 하면 자기는 어깨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나를 찾지 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입술로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여러분 수없이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 되신 주님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우리는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더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 자, 출애굽기 20장 7절. 자, 또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호와 이름.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받을 때 이제 목회자 되기 전에 그런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든가 하늘로 땅으로도 맹세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약속하고 맹세하는요 언젠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과의 관계끼리 사람으로 서로 맹세할지언정 예수님 이름 갖다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할 때 할 때 나는 잘 잊어버렸는데 그런 놀이할 때도 보면 예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놀이하더라고요. 망령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다니엘서 9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안 보셨습니다. 같이요.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지금 천사가 동원됩니다.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시간 주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다니엘의 간절한 호소 가운데 오늘 천사가 동원되는데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도 올해 간절한 기도 요청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복해서 주의 이름을 3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오늘 기록된 9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건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건 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교주들이야 성장하고 수가 많아지고 강력한 그런 어떤 조직력이 갖춰지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그런데 뭐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이 있고 성도가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도 다 뭐요? 주를 위하여. 아멘. 주의 얼굴빛을 어디에 비치사? 황폐한 성소에 비치사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들으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 기도는 바로 다 주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중에 누구는 섬기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를 세 번 부를 때 첫 번째는요, 주를 위하여. 아멘. 우리는 부를 때마다 아이고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것도 물론 반드시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주를 위해서. 아멘. 자, 그러면 주를 위하면 주는 어디 계시죠?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열왕기상 8장입니다. 준비 안 됐어요. 지금 화면 안 나올 거예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저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성전 짓고 나서 기도하는 모습. 자, 왕상 8장. 자, 뭐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이제 성전 짓고 나서 기도가 반복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32절 시작. 3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주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동은 어디 가운데?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또 34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것 또한 하늘에서 들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나라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을 때 이런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36절이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전 짓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번 39절이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전 봉헌식에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주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필요하다면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걸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위로받고 싶다면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우른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찾고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 그랬지요. 용서하소서.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한번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고을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그랬죠. 권능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많이 하신 지역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책망될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와 같이 말하되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랬습니다. 자복이란 말 자체가 회개란 말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 기하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용서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지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일하세요. 나를 위해서 좀 일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힘든 것을 아시죠. 그러니 나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9장 23절 한번 더 보실래요?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려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내가 기도할 쯤에 명령 내리셨다 그랬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쯤에 하나님 명령하셔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을 돕게 하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요. 이 말씀만 보고 제가 마칠게요. 같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의 수고는 누구에게서 받은 능력으로 일했다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귀한 시간에 우리 귀한 협력자들이신 우리 모두도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수고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하신 능력의 주여.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것도 특별히 7배나 더해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고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질 때 사자가 일부러 굶겼다가 먹잇감이 들어오면 한 번에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고 지키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양문께 사는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어제는 말씀했지만 에어턱 시간에 나오면 제가 식사할 때 잠깐 그랬어요. 야, 공중에서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면 이제 어떨까? 장로님 급한데 얼른 오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윙 하고 날아와가지고 앞에 딱 내리셔서 얼마나. 근데 좋은 건데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길거리에 안전하게 횡단보도 아니면 안전하게 인도 이런 데로 가는 데를 불구하고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인도에 갔던 사람을 치질 않나. 카페에서 잔잔 맞고 있는데 그냥 초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쳐버리질 않나. 여러분 뭐 어디다가 안전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좀 이따 이제 공중에서 다니면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